얼굴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즐거워 좀 해보세요. 그런데 크게 고생하지 않고 옛날에 순풍 산부인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상당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앞으로도 기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보니까 오늘 우리 또 지휘자가 지금 이렇게 또 해산 중에 있고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찬송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하고요.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오기스트 콩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 콩트가 인간의 지석과 지성의 발달 단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첫 번째 단계는 신의 존재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신학적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형이상학적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증적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실증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실증적인 참다운 과학 지식의 단계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콩트는 마지막 가장 발달된 인간 사회와 그러한 지식의 단계는 철저히 과학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다. 철저히 이성주의, 과학주의. 그러면 종교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사랑하는 여인이 갑자기 죽었을 때에 허망함을 느꼈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비주의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신비주의적인 종교의 창시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김학철 연세대 교수가 말하기를 이 보통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일평생 동안 흔들린 적이 없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종교의 필요성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종교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얘기했다. 첫째는 뭐냐, 몸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충동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직업상의 실패, 꼬인 인간관계, 가족의 죽음, 자신의 노화와 사망과 같은 이런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그 고통, 끔찍한 그 고통을 대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종교가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내 영혼 10년 깊이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됐어요? 콩트 같은 사람도, 보통인 같은 이런 사람도, 철저한 무신론자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해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또는 뭐 믿음에 대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분들의 발자취를 생각하면 빨리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만큼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가 있죠. 잘 모르실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보고 찬송만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굉장한 철학을 담고 있는 노래죠.
하숙생. 인간은 하숙생이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공허한 존재고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하고, 그러나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뻔한 진리를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따라합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 이 영의 부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정신의 그 어떤 영역보다 큰 거예요.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답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아무리 그 믿음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말세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따라합시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말세에 진정한 믿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그 사람이 대단히 경건한 종교인이다, 대단히 많이 아는 종교인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이창성 교수님도 보면 딱 볼 때 학자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 사람들이 볼 때 괜찮게 보이는 학자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아멘. 어디에서 생명을 얻냐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어디 있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 귀신이 어려서부터 들어가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어떤 데는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여러분 불에 집어넣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 귀신 들린 사람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막 불 속에 뛰어들라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대로 불에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물에도 들어가려고. 여러분 이 아이를 말리고 붙잡을 때마다 아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지도록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돈으로도 안 되고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에 무한히 무능하고 또 초라하고 그리고 공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 문제. 결국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 아이를 데리고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이 변화산을 아마 홀문산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되고 제자들의 그 영광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야단이 났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밖에 없는 걸 알고 당신들이라도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오. 아무에게도 방법이 없어. 해결해 주지를 못해. 따라합시다.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특히 자식 문제.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딱 내려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야단났어요. 아마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니까 막 밑에서는 야단났어요. 역시 기독교는 산 밑에 종교예요. 할렐루야. 항상 문제는 밑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웅성거리고 예수님은 궁금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웅성거리고 시끄럽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오. 귀신이 자주 이 아이를 불과 물속에 던지려 죽이려 합니다. 선생님,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마음에 걸리셨어요.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당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니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과 인간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책이 있어요.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은 절대 절망의 존재인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도 수많은 문제, 죽음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누가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죽음의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 아이의 문제는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의 운명도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아니고 다른 데서 자꾸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만 만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바라보면서 약간의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글쎄, 당신의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하세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야. 해결이 안 돼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이 아이를 어떻게 아버지가 치료하겠어요? 제자들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하소연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과 그 군중들과 이 아이의 아버지들 앞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9장 19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그 당시 군중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이 있는 시대냐 이거요. 따라합시다. 이 시대가 뭐가 없는 시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세대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이 지배하는 세대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만 조금만 나가보세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 없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요. 그 말을 들어봐야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시대, 이 믿음 없는 어두움 가운데 누가 역사할까요? 네?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뭐래요? 따라합시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는 어그러진 길로 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거스리는 세대인 거예요. 없으니 모르니까 당연하지. 모르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저를 얼굴 보십니다. 이 세대가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과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과 믿음 없는 사람의 결정과 믿음 없는 해서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이 세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과학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신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 세대를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세대의 또 특징이 뭡니까? 사탄의 저주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무능하다. 마귀와 사탄의 계략과 그 능력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아마 의사들한테도 찾아가 봤고, 뭐 심지어는 누구한테까지 데려와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까지 데려와 해결을 해요? 못해요? 그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라고. 그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개똥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고개 이렇게 삐딱하게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여기 이창성 교수님한테 좀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창성 교수님은 저를 옛날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고개 이렇게 하고 다녔다니까.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한번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 2년은 옛날에는 모르고 다녔고, 뭐 교회에 또 예쁜 여학생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녔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다녔고, 뭐 어려서 또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여기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런 마음으로 다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제가 교회는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뭐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고,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개똥철학자가 되더라고. 2000년에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2000년에 예수는 그를 위해 주고,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충만히 만나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 꿇게 하면서 도대체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아무리 학교 선생님한테 뭐 강의를 듣고, 뭐 훌륭한 뭐 철학자들의 책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무능해. 알지를 못해. 무지해. 따라합시다. 무능하고 무지한 세대. 아무리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방에 가보세요. 별 얘기 다 있어요. 엄청난 해결책들이 그 책방에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속에서 갈급해 있는 그 영혼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어제도 지나갔고 그제도 지나갔고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동전을 좀 더 좀 큰 돈을 자기한테 줄까 하고 좀 바라보면서 자비를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서 평생 동안 구걸하면서 살아야 될 이 희망 없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야. 왜?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이나 그냥 가상적인 인물이나 뭐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지금도 역사하는 부활의 주님이라. 저도 그것을 몰랐을 때는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 제자들과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if you can do anything, but if you 만약에 당신이 뭔가를 하실 수 있으면 이 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이 말은 뭐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제자들 보니까 뻔해. 당신 제자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당신도 뭐 별거겠어. 당신이 과연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제가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 아이 고치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과연 당신도 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의심과 불신앙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무엇인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속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탄식이기도 해요.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이제 내가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할 수 없어. 그러면 당신한테 뭔가 해답이 있나요? 이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한계에 도달할 때 하나님을 만나. 차라리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의 상황을 주실 때도 있어. 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 그래요. 한번 해결해봐. 해결해보라고. 네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 그 문제를 해결해봐 하고,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의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팔짱 끼고 계실 때도 있다 이거예요. 한번 해봐 네가. 그러나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무엇이든지 나에게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탄식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만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한 불신도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한번 맡겨봤어요. 제자들이 한번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맡겨봤어요. 제자들은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니까 뭔가 한번 저 예수님만큼은 능력이 없어도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맡겨봤는데, 따라합시다. 영적인 실패.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뭐가 안 되고, 우리는요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 무엇이든지 나한테 하실 수 있나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을 만나지 말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 옆사람하고 계십시다. 제자들 말고 예수님 만나세요. 빨리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실망을 많이 해. 이 제자 만나고 저 제자 만나고 이 얘기 들어보고 저 얘기 들어보고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뭐만 생겨요? 의심하죠. 저렇게 예수를 믿어 저게 잘 믿는 걸까? 의심만 생겨요. 실망만 해.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감림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라고 뭐 써있지는 않지만은 뭐 보면은 목사 티가 나나 봐.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쓱 다가와가지고,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또 깜짝 놀라. 기도하다가 그런 소리 옆에서 하면요 깜짝 놀라요. 그죠?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옆을 바라보니까, 제가 울산에서 뭐 어디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상담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듣지 못한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대. 나는 교회 가면 희망을 주고, 교회 가면 뭔가를 잘 되고, 뭔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사랑으로 넘치고,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서 받지 못한 상처를 교회에서 다 받았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이게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지금 제자들한테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얘기예요. 제자들도 물론 우리가 좋은 제자가 돼야 되고 능력 있는 제자 돼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누구로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보라. 제자들 중에 능력 있는 제자도 있지만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무능함과 좌절을 깊이 경험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뭐요? 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또 무수히 하고 있어요. 주님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으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무수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으면, if you do, if you can do, 당신이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반신반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If you can, 당신이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를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버지의 부족함을, 믿음의 부족함을 꾸짖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9장 24절. 9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잘못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야 되지. 믿음으로. 무엇인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우리의 대답이 돼야 돼요. 주님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나한테 지금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물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경험을 못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까? 지금 이 시간,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돼요? 믿나이다. 따라합시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저는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 있어요. 믿음 없는 자하고는 일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저기 보세요.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 없는 세대, 여러분 믿음 가집시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성령의 능력과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순절의 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순절의 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 장로교에서는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성령이 역사했다. 그러나 오순절의 신앙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지금 성령 세례 받으라는 것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과거의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몇 장까지 돼 있어요? 28장까지 돼 있죠. 그러나 내가 midnight이다라고 말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28장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29장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성령의 시대에 내가 midnight이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29장, 사도행전 29장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써진다고. 지금이 성령 시대잖아요. 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으로 묻어놓습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변명하지 맙시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희들은 그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런 간증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당연히. 자, 제자들이요 심각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외쳤어요. 이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퍽 쓰러졌어요. 거품을 물고 아마 간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쓰러졌어요. 주님께서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기들은 아무리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놀라웠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숙소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9장 28절과 29절을 읽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이런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과 기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도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도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밤이 맞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으시고 함께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능력을 경험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 해결합니까?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물었어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언제 합니까? 밥 먹을 때 3번 기도. 그리고 가끔씩 밥 먹을 때 기도도 잊어버려. 아차 하고 또 기도해.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능력을 바라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냐 이거예요.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실패해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 회복해야 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 학생들도 보면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는데 뭘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해요.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좀 우리 옆에 나오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가능하면 새벽 기도도 참석합시다. 빨리 왔어요. 자, 보니까 지금 몇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불가능한 거. 가능하면.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도 기도해보고 예수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 임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능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을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뭡니까? 성경 공부입니까? 예? 뭡니까? 기도예요. 아멘 아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그날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서 땀이 땅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데 뭐같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피방울처럼. 마지막 고난을 이길 하나님도 기도에 있어요. 기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일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이 아버지처럼 정말로 절망과 애타는 마음으로 한계에 도달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한번 간절하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151장 기도할 수 있는